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전해지는 곳에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고,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분열, 나쁜 의미로 분열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 많은 교회를 우리는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들을 형성해 가는 것.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갑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볼 때에는 참 칭찬에 그렇게 인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근데 그분 자신이 원래 칭찬에 인색한 건 아닌데 성경 문자를 이렇게 읽어보면 근데 한 번 칭찬한 적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엘리야라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원래 번역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주고받는 대화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도다. 내가 참 복되도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복되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전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전도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회당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성령은 각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 중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상업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거기는 로마인들도 있고 거기는 헬라인들도 있고 상업적인 국제적인 도시고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도시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도 넘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쓸 때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질 적에 이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고 믿음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에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워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음의 출발을 했으니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견고하게 했죠.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볼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깊이 알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니까는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세력들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의 근원은 성장하여 가는 속도만큼 영적인 성장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인들 안에 영적인 성장이 따라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편지를 봤죠.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교인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아담의 본성,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의 이성의 사고,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육신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교회 안에서 말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첫 번째 편지에
그렇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편지를 쓴 때가 언제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를 떠납니다. 3차 전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두 번째 편지는 언제 쓰냐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전에 세웠던 2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그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1년의 간격도 되지 않아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거짓 사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편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크게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하나는 거짓 사도에 대한 문제, 이게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에 가게 되면은 두 번째 목적을 기록했어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는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두 번째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안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말씀을 놓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자, 여기서 모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역을 미치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삶은 사랑과 섬김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이 역사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 예루살렘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 큰 흉년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가 세운, 그가 1차 전도, 그가 2차 전도, 그가 3차 전도 때 세웠던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연보를 교회들마다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알고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좀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럼 바울이 떠난 상태입니다. 물론 아볼로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런 어간 동안에 1년 전부터 그들은 이 연보를 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참여하는 것 같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재촉할 때에 육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에게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동인이 뭐냐, 이것이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섬김과 사랑으로 나간다면 그 첫 번째 그 모든 은혜의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에 유명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는데 보니까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전부 다 설교했더라고요. 안 한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책을 쭉 읽고 있었는데 이분도 이 설교했네, 이분도 이 설교했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놓고 다시 묵상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놓쳤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놓쳤구나. 그냥 지나갔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당연히 여겼구나. 근데 왜 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그 위대한 부흥사들, 그 유명한 설교자들은 이걸 놓치지 않고 설교를 했을까? 묵상하니 너는, 김 목사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여러분들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한 몸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 복중에 있는 이 태아는, 이 둘은 생명의 탯줄을 통해 가지고 한 몸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믿음의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모든 은혜를 전부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이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가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왜 못합니까? 불신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랑의 열매에 기부금을 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육신으로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이는 결코 성도를 섬기는 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면 그 풍성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풍성이 우리에게서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의 나타남이 섬김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 어떤 분의 설교에 그분이네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은 율법은 현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 읽으면서 줄을 쳤어요. 현재 내가 굉장히 뜨겁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를 보라 이겁니다. 과거에 너 그렇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 그 뜨거운 신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뜨거울 때에는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처럼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에 안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섬김과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한계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섬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를 가질 때에 이 풍성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에 그때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넘쳐서 흘려 보내지도록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은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데,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사랑이 흘려 보내집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흘러가야 돼요. 8절에 보면,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은혜가 넘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넘친다 이거죠. 그 넘침의 은혜를 그 다음에 8절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희로 하여금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도 있고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보면 차고 넘칩니다. 넉넉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 오늘 본문 8절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다. 사람들은 넉넉하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넉넉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넉넉함,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넉넉함의 기준을 많고 적음으로 삼는다면, 그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 얼마까지 많아야 많을까요?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습니다. 24평 아파트에 있으면은 원룸에 살다가 24평 아파트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또 탐욕이 발동하면 32평 아파트로 가야 돼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는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탐욕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교인들은 이걸 어디에다가 연결시키죠? 탐욕에 연결시켜서 주님이 내게 능력이 주셔가지고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탐욕과 연결을 시킵니다. 앞에 부분 다시 보세요.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나는 그 상관없다 이겁니다. 많고 적음도 상관없고 배고픔과 배부름도 상관없고 어디에서나 나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경 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재산을 불려줄 거라고 인간의 탐욕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은 성경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에서, 배부름 속에서도 능력은 주님, 배고픔 속에서도 능력은 주님, 그 주님이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이 모든 풍성함이 흘러갈 때에도 다 같이 누리는 거죠. 누가도 그가 쓴 복음서에서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또 탐욕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10,000원을 줘보세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으로 올 것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여러분들이 심는 순간, 주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10,000원짜리 100장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안겨지게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면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은 우리들의 품에 풍성하게 안겨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본문 다시 봅시다.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10절을 또 가야 돼요. 9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심는 자에게 먼저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씨, 이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의 생명을 먼저 공급받고 씨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먹는 양식,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생명도 공급하여 주고 양식도 공급하여 주고 먼저 심는 자에게 그것을 주어서 씨도 주고 양식도 주어 먹게 합니다. 심는 자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심는 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자기 육신으로 심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육신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에게 씨도 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으로 풍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또 심겨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생명이 자라가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을 받은 후에 10절의 말씀으로 이제 갑시다. 하반절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 다음에 이제 심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사랑과 섬김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천적 신앙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씨와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풍성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공급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흘려보내진 씨와 양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합니다. 의의 열매. 10절에 너희 의의 열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맺는 의의 열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 일을 하는 열매는 불의의 열매일까요? 의의 열매일까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집이 정말 아이를 낳았는데 미역국도 끓여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소고기 한 건 끊고 그 다음에 미역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집에 끓여가지고 갖다 주는 사랑.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자상도해,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게 의의 열매일까요? 불의의 열매일까요? 불의의 열매입니다. 불의의 열매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게 왜 불의의 열매예요? 그게 왜 불의의 열매입니까? 자기 육신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의의 열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착한 일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일한 열매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보내진 것이 뭐냐면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11절을 이제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모든 일에 넉넉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다는 것은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는 것처럼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라면 모든 일도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넉넉함입니다. 그리스도로 넉넉한 사람은 자기의 현재의 형편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셔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환난의 극한 가난에서 연보가 어떻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습니까? 환난의 극한 가난이라면은 연보가 넘치지가 않죠. 그럼 이게 도대체 8장 1절과 2절은 어떤 의미인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상황을 알아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지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노라.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의 이 지역의 도시 하나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자, 교회 지금 막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연보로 헌금을 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다 이겁니다. 별로 많이 안 했대요.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 관계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에 가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연보할 형편이 안 되네. 교회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네. 그런데 나에게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가진 것은 없어도 그리스도를 누렸기에 환난과 극한 가난을 이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하는데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넉넉함은 믿음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넉넉함이며 그리스도의 넉넉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함입니다. 이러한 누림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너그럽게 연보를
감당하게 합니다. 왜 연보를 드리는데 너그럽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앞에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은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질타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막 그렇게까지 얼마나 안 했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너그럽게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보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연보에 시험 들면 시험 드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그 연보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현상, 연보에 시험 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늘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누림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5주 동안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영광스러운 부름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영광스러운 부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가고 싶을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죠. 그런 것을 원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는 인색합니다.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성도들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요를 주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가난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는 것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호 보충과 균등의 은혜는 한 몸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의 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이 사랑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의 기도를 고린도 교회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사랑과 섬김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보내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성도 섬기는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교회에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림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향하여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뭐가 뛰어납니까? 저 뛰어난 거 없습니다. 제가 뭐가 열심입니까? 저 열심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부족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흘려보낸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로 우리에게 흘려보낸 결과로 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냈고 그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흘려보내가지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어 인도로 돌아간 토시렘바와 니볼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들에게 물질로 섬겼고 흘려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도 나갈랜드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토시렘바와 니볼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인도의 목회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학생을 또 키우고 우리와 함께 했던 토시렘바의 사역을 또 함께 지고 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재산 많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 교회 재정부 우리 교회 재정부 보면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 작년에 교회 재정이 한 5천만 원인가 이렇게 6천만 원 정도 있게 되니까는 돈이 교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은 교회 재정에 1억, 2억씩 막 모여지면은 막 돈 재정이 늘어나는 걸 보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마저도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작년에 여러분들 그 공사들을 막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몸의 교회들을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을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몸의 교회는 선교사들,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토시렘바하고 이렇게 밖에 인사하다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길래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내보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요 토시렘바하고 니볼리 인도에서 교회 개척하면 개척교회 좀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얼마요? 한 20만 원 해야 될걸? 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옆에 있지 마세요. 제 옆에 있지 마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교회들, 선교사님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시렘바와 니볼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에 인색한 우리 아닙니까? 감사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심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흘려보낸 물질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풍성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과 섬김을 통해 흘려보내면 됩니다. 우리에게서 흘려보낸 사랑과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금년에 나가는 선교비가 얼마인지 살펴봤어요. 매달 한 440에서 450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흘려 보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1년이면 5, 6천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지만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인 원리며 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흘려보낸 물질은 많은 교회들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흘려보낼 물질들은 또 다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섬기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일을 접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많고 적음의 유무를 보는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 섬기고 사랑을 나누도록 흘려보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령한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고 양식으로 공급받은 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여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